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또 창세기 15장 전체 내용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두려움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그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무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그러한 변화들이나 어떠한 느낄 수 있는 응답들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10년 동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쯤 되었고 그의 상속자 조카 롯을 통하여서 그의 상속자로 삼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조카 롯이 강대국 연합국에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자들과 한 20배에 달하는 그런 많은 이제 전쟁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20배, 30배의 그 연합군과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간절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여서이겠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로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느 나라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강대국에게 가져온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더욱더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 질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론적인 것인데 나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연예인들이 정말로 어떠한 큰 부도 누리고 그리고 어떠한 영광도 누렸지만 어느 순간 그의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을 때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자신이 이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혹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그 강대국이 다시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혈통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로 건설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2장 1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5장쯤 왔는 이 시간들 가운데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 같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었기에 우리 나이로 인다면 성인 남자 50에서 60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실 많은 좌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속자를 이제 조카 롯을 통하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자를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었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아브라함에게 오는 고민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딥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착각한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단절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손을 하나만 대기만 해도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또다시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또 그 길을 가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지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뭔가 도전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 뭔가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괜찮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태권도를 배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리가 안 올라가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어제 이제 뭔가 간식을 이제 사러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들 5학년 아이들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11시 반에 오면 이제 맛있는 거 줄게 라고 했는데 2명이 왔어요. 어떻게 접점이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막둥이를 보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체육관을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체육관을 다닌다라고 하면서 접점이 생기더라고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점이 생기면서 또 먹을 거 먹고 또 잠깐 교제하다 갔습니다. 다음번에 또 올게요. 아직은 예배드리는 건 어색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들로 뭔가를 얘기하고 그것이 즉각 조금 보여지면 좋겠지만 사실 때로는 전도를 한다거나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내가 뭐 음악을 좋아합니까? 음악을 한다거나 단시간에 뭔가 새로워지지 않고 긴 여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나에게 이게 재능이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어떠한 공부를 할 때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그 여정이 때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는 존재론적인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멘. 성경에 이렇게 한 줄이 어두운 곳이 있을까요? 해질 때, 그리고 깊은 잠, 큰 흑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두려움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줄에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을까요? 너무 어둡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잠에 잠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흑암, 그리고 두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존재론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신앙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던 이 업적들이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줍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있으면 동물을 가운데 이렇게 쪼갭니다. 그럼 동물이 두 개가 되겠죠. 그 동물 가운데로 약속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퀴즈.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동물을 반을 잘라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한 사람이 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이유는 뭘까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찢어진다. 그리고 상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계약서를 쓰면 옛날에는 한 장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뒤에다가 붙여서 두 장의 계약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계약서는 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이 계약서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계약서를 이렇게 한 장이면 반을 이렇게 접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이 사인을 모으면 하나가 되지만 접으면 반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둘이 약속을 하는 것은 둘의 약속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라고 한다면 사인을 하고 반 잘라서 이 약속을 반반 나눌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에서 세상에서의 고대 근동의 약속은 동물을 잘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나눠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동물이 잘린 그 가운데 지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잘립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잘리겠죠. 날마다 배신하잖아요. 고난주간이 되면,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누구죠? 가롯 유다잖아요. 가롯 유다를 보면서 가롯 유다가 저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룟 유다 같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배신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배반하면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라고 하시면서 홀로 이루시는 둘의 언약입니다. 우리 1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아멘.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횃불 언약이에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원래는 둘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둘이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둘이 하는 언약인데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책임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형상, 그 임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을 혼자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죄악들을 다 감싸 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너가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갔던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의로운 믿음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몸부림치니까 의로운 믿음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칼빈도 루터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좌절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또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심리학에서는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워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까라는 것이 심리학에 대한 모든 고민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혹시 성경적으로 다른 뜻,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이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없애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두려움의 대상을 다시 인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다른 단어가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살펴보면 위험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 공포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여나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시험 보는 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시험 보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혀 준비가 없으면 이게 두려운 날, 공포가 되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 또 때로는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닌 내가 경외할 대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다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같은 어근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다른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뜻이 완전히 다르지만 이 단어는 같은 뜻의 그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반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종류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그 두려움, 나의 삶에 대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나의 오늘 노력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죽음, 질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나의 가족이, 자녀가, 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 자체의 존재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낍니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존재론적인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또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 질병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자만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 사실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런 표현들을 이제 안 좋은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올 개근을 하다 보니까 아픈 적도 있었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갔다가 조퇴할 정도의 개념은 있었는데, 사실은 토요일 새벽에 어저께죠. 이제 토요일 새벽에 그 복통이 와가지고요. 이 위에 있는 그 복통이 왔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위경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아파서 제가 보통 금요일이나 목요일은 좀 늦게 자거든요. 말씀 준비나 또 생각하고 기도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도 한 1시 반쯤, 새벽 1시 반쯤 됐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떼굴떼굴 한 20분 정도 굴렀는데 또 아이들이 깨면 안 돼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라질 그 통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깨워서 이제 손, 발 다 땄는데 얼마나 아픈지 따는데도 느낌도 다른 곳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계속 구르고 뭐 토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고, 아침 한 7시가 돼서 조금 괜찮아서 그때 잠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을 때도 계속 몸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뭐 출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진통을 뭐 10시간, 2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큰 수술을 앞두게 되면 그런 공포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수술을 한 적은 없어서 그런 공포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것을 온몸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께 그렇게 느끼면서 뭐 머리털을 다 뽑아서라도 이게 통증이 없어지면 낫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약했던 두려움, 공포가 오히려 큰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얻은 것에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낍니까? 얻은 것에 자유합니까? 인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찾고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다른 단어로 경외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외케 하는데, 이 경외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며.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온다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림하신다라고 해요. 그것을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재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나를 경외하게 하신다, 나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나의 죽음과 질병, 존재론적인 문제, 고민,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때로는 어그러지고 힘들지만 다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경외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는 의롭지 못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흔듭니다.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들지 않고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프지 않아 보고서 누군가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프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낫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파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가 손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내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나의 물질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셔야지만 우리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셔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다, 지금 괜찮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때로는 장래시작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믹스커피 하나만 먹어도, 그쵸? 뭔가를 믹스커피를 넣고서 뜨거운 물을 넣고 바로 드시는 분 없잖아요. 어떻게 드시죠?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먹거나 아니면 뒤에 믹스커피 뒷부분을 하거나, 어떤 것을 먹을 때도 다 그렇게 흔들어서 먹잖아요. 흔들어야지만, 뭐 제맛도 있지만 흔들어야지만 뭔가 이제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삼손 같은 사람을 뭐라고 했죠?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다가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가 번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는데, 우리에게 한다면 내가 진짜 모태신앙이고 몇째 때 믿는 신앙인이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나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번뇌하고 슬프고 그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만들고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흔듦이 없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 흔드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어렵잖아요. 네. 제가 왕년엔 그랬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흔드십시오. 저를 어렵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일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걷지 못해서 온전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저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지 않았더라고요. 저를 못 걷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전에 5시간 정도 동안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더 나의 흔드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심도, 그런 환경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
고뇌,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 의로와 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리를 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한날이 되길 소망하며 주의 임재하심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고민과 두려움과 공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비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포가 될 뿐입니다. 오늘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임재하심을 내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을 때 아버지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히려 그 아버지도 한 번씩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성인이 돼서 제가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시간들은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들을 더 아물게 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신앙인들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두려움을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저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는 공포가 더 찾아오겠죠. 하나님,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받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는 또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중요하고 나에게 건강이 중요하고 나에게 사람이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하나가 더 많습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난 또 오늘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큰 공포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수단 찾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 앞만 바라볼 때오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의 주님, 저는 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길 노력하고 그런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라고 말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안개 속을 걸을 때 안개 속을 걷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안개를 걷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로,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로, 나의 존재적인 고민으로, 또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두렵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경외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에게 있어서의 평안과 기쁨 있게 하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능력과 또 그 경외함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도 한 날도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몰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걸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주님께서 축복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